예,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원래 본문은 28절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멘.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예배, 어떤 예식, 형식, 어떤 분은 부모의 액세서리가 되어서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액세서리형, 또 조건부형, 교회 가면 뭐 사줄게. 또 어떤 분은 화가형, 처음부터 끝까지 주보에다 낙서해요. 그 주보를 버리고 가잖아요. 나중에 청소할 때 이 맨 앞에 제 딱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 수염도 그려놓고 선글라스도 껴주게 해주고 얼굴도 상처도 내주고요. 이 낙서를 또 해요. 화가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고요.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욥기서 4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대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께 4절에 보니까 욥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질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 미래를 두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창녕에 보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우리 랩넌트들 미래를 두고 질문하세요. 제만아 결혼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 우리 청년들은 질문해야 돼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말씀이 귀로만 들렸는데 이제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 나오는 이 말씀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앞에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우리 학교가, 내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보여야 되겠어요. 저는 보이던데. 저는 보이기 때문에요. 아멘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된 저 말씀 하나님 나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거든요.
이제 저희 교회가 7월 달 되어지면 교회 설립 7주년 됩니다. 뭐 교회 역사는 좀 짧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집사님, 저는 얼마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저를 통해서 영접하시고 또 제가 세례를 드리고 또 양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양육받다 오다가 또 그러면서 서리 집사, 집사 직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대표기도 한다. 여러분 이것만큼요, 목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메신저로서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수많은 제자들, 일꾼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제자가 앞으로 마이크 잡고 기도할 만큼,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만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현장에서 아볼로를 찾아냈어요.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세밀하게 풀어준 겁니다. 그 아볼로가 아가야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명하기 시작해요.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했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대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아볼로, 여러분 그런 아볼로와 같은 제자를 길러내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아볼로, 그런데 아볼로를 길러낸 그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주일 오전에 제자 메이커, 지금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메이커라는 말은요,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꾸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자 메이커 네 번째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 요약분이 나가죠. 이 녹취록이 먼저 나갑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빠진 것도 있고 추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추가될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또 거기에 삭제된 부분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다 참고하세요. 저희 교회가 오래전부터 교회 성가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시도했는데 그게 하다가 자꾸 안 되고 그것은 그냥 시간표가 안 된 거죠. 또 우리가 또 준비도 안 된 거죠. 그러한 중에 이제 7년 차가 되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 교회에 성가대가 세워집니다. 성가대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반주자들, 저희 교회는 반주자가 많아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난주에 오디션 봤어요. 아무나 서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오늘부터는 또 이제 파트별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제 오디션도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뭐 탈락시킨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성가대를 시작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 제가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저게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성가대 언약입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또 성가대가 있어야 될 이유, 저는 오늘 시편 149편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 보시면 거기 이미 답이 다 있어요.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1절과 9절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이 성가대는 할렐루야 성가대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할렐루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작과 끝이 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시편 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래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찬양 못해요. 살아있는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 149편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모일 때마다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가대 언약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찬양 아닙니다. 깊은 찬양.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 찬양.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컷 입으로는 찬양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잖아요. 이게 뭔 내용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찬양은 영적 싸움입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서서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은요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성가대가 서야 되고 앞으로 찬양이 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 성가대의 모든 대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 인간은 찬양해야 돼요. 모든 물건마다 물건의 용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마이크는 마이크의 용도가 있어요. 여기는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은 물컵의 용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건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입만 벌리면 찬양해야 돼요. 눈만 뜨면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사야 42장 8절 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이 찬양과 영광을 우상에게 다 돌린대요. 우상 앞에. 제가 지난 주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서거하신 부엉이 바위 올라갔다 왔어요. 그 묘도 갔다 왔고요. 거기 보니까 그 부모님 그 뭡니까 묘비입니까 이거? 뭐 이름이 딱 걸려 있는 그 절간에서 이 참배를 하고 보니까 부엉이 바위 뛰어내리시더라고요. 이렇게요. 그 현장에 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요. 뭘 자꾸 갖다 바치는 겁니다. 꽃도 갖다 바치고 과일도 또 보니까 쌀도 갖다 놨더라고요. 쌀, 떡, 수박 오만대만을 다 갖다 놨어요. 어떤 사람은 품위가 딱 있는 분이에요. 귀 부인. 이 부분이 탁 꽃을 들고 가요. 그 예쁜 꽃을요 꽃꽂이를 딱 해가지고요 다 갖다 바쳐요. 또 그리고 딱 뒤로 딱 물러가요.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우상 앞에 그 찬양과 영광을 다 빼앗겼잖아요. 저도 어제죠. 어제 우리 사모가 지금 우리 피아노를 배우고 있거든요. 피아노를 배우는 중에 그 가요 중에 뭡니까 그게? 초우. 여러분 초우 아세요? 패티김이 불렀던 초우. 저는 어저께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사모가 그걸 피아노를 막 치는데 제가 감동 먹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고 초우 패티김이 부른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된 거예요. 어제 주위 사람이 막 자랑해서 한번 들어보라고요. 와 이런 노래가 있냐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런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사도 그렇지만 음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제가 그것도 교회에서 피아노 치면서 초우. 난 지금도 지금 잊어버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빼앗겼다니까요. 우상에게. 우리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앞으로 찬양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이에요.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1절. 여러분 여리고를 돌 때에 가장 앞에 서 있던 존재가 누구죠? 나팔을 불렀던 제사장. 그렇죠? 찬양을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2절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세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찬양을 불러가면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는 여러분 찬양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성가대가 찬양할 때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는 실력이 있고 또 그런 음악에 대한 전문가가 서면 좀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해도 영적으로 좀 차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 양강 나팔을 불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레이지파. 그러면 영적으로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말고요, 영적으로 차고 나가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세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흑암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자, 그렇다면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구원의 길. 우리가 지금 5초, 1분, 3분, 또 오늘은 5분 구원의 길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1번. 우리가 5초 구원의 길을 배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이 딱 5초만 투자했는데 응답은 상상 초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던 그 장소가 어디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거기가 어디예요? 바알신을 섬겼던 장소요. 판신이 있는 신전이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 장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5초 구원의 길. 그 고백을 했더니 그 흑암의 장소, 우상이 가득한 그 장소,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된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5초 구원의 길입니다. 그걸 고백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그걸 고백할 때에 그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대요. 귀신의 세력, 흑암의 권세, 운명의 권세, 지옥의 권세, 그 병마의 권세, 어둠의 그 권세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다 여러분에게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 장소, 응답받는 그 장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고백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1분 구원의 길 우리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한 불신자가 인생의 코너에 몰리니까 벼랑 끝에 서고 절벽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너무 위험한 상태죠. 이 불신자가 칼을 꺼내고요 자살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복음 가진 바울이 그걸 뜯어 말긴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한 방에 있는 메시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선포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한마디에 그 한 방에 있는 그 메시지에, 그 짧고 강렬한 그 한마디 그 메시지에 그 사람이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그 불신자
자살 시도자에게 이 인생의 해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짧게 던지는 1분 구원의 길이 불신자에게는 이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이 인생의 또 방향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세요. 3분 구원의 길.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3분 구원의 길. 이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신자들도 문제 많아요.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참 문제가 많잖아요. 갈등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였어요. 선을 긋고 당파 짓는 교회였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함께 가야 되는데 자꾸 내 주장, 내 말, 그렇죠? 내 의견, 이게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 해요.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말씀 넘어가지 말아라. 어느 때는 내가 하는 내 주장이, 어느 때는 내가 하는 그 의견이,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소리들이, 내 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앞서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였어요.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정말 그리스도파, 파파파, 나눠지는 싸우는 교회. 그 싸우는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신자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24절 보세요. 그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 안에 산적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구원의 길 그려야 돼요.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은 땡 잡았다니까요. 복음 말하는 교회를 만났다. 땡 잡으신 거예요. 저도 땡 잡았어요. 귀한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함께 지금 뭡니까? 팀이 되어서 같이 전도운동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오늘 내용이죠. 5분 구원의 길. 이게 이제 완결판입니다. 구원의 길 중에 가장 표본이 되어지는 구원의 길이 바로 5분짜리입니다. 왜냐, 이 안에는 모든 성구가 다 들어가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말을 너무 잘해. 말쟁이야. 언변이 너무 뛰어나. 어쩌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 하지만 뭘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몰라요. 우리 이런 사람은 우리 종교인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용을 쭉 보시면 바로 이 사람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에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하지만 복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녔죠? 여러분, 교회 출석만 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출석했어요. 교회 다녔어요. 어느 날 신병이 찾아왔어요. 무병이 찾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병이 들렸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오직 복음, 생명의 이 복음 듣고 그 문제 끝났잖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불신자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됐지만 집사가 된 지옥 가는 사람.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교회 출석하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 출석한 불신자, 지옥 가는 사람.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창녕에 보냈나요?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말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으라고. 여러분 속에 정말로 생명의 복음, 예수가 누구냐? 내가 믿는 정말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그거 하라잖아요. 오늘 이 아볼로가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많이 읽고 말도 잘해요. 똑똑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그걸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 양육을 안 해줘. 방치. 무관심, 방치. 그렇게 세월이 지나요. 세월 지나다가 어떤 분은 덜컥 장로가 되어져요. 어떤 분은 덜컥 권사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당, 그게 누구죠? 심진송. 아침마당에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무당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사였어요. 여러분 무당집 들어가 보세요. 점집 들어가 보세요. 전직 집사, 권사, 장로, 전사 다 깔렸어요. 주일학교 출신들 다 교회는 다녀봤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오늘 아볼로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볼로가 만남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보세요. 여러분 결국 그 아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였어요. 근데 그 사명자가 복음을 몰라요. 이 사람에게 조금만 복음만 설명해주면 이 사람이 사명자가 되어서 진짜 전도하는 그 일에 생명 걸 건데 누구도 그 역할을 못 해주는 겁니다. 내가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누군가 내 옆에 붙어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말해주고 그걸 풀어주고 양육해주고 설명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눈 떠보니까 내가 아볼로가 돼 있어. 복음 몰랐던 아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런 아볼로들이 천지백깔이에요.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직분도 있어요. 열심히 헌신했어요. 열심히 사명도 감당했어요. 하지만 불신자, 교회 다닌 불신자,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런 여러분 종교인들이요 너무 깔려서 지금.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직전에 이 창녕에서 치킨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치킨집에서 예배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데 이 창녕에서 가장 대표되는 교회에서 큰 교회 다니는 그것도 직분 가지신 분이 자기 옥상에 올라가서 늘 뛰어내리려고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가요? 뛰어내리려고. 또 그분은 뭐가 보인대요. 막 술마귀가 들어와가지고요. 막 이 귀신이 잘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 같은 것도요. 결국에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게요 냄새가 막 보인대요. 막 그걸로 가는 겁니다. 음란 쪽으로 가는 겁니다. 뭐냐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그분이 여러 번 막 자살을 시도하고 여러분 그것도 중직자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중직자가 확신도 없어요. 자기는 교회를 믿는데요. 왜 교회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지옥 갈 중직자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보내신 그 이유 하나님 계획 찾아내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자. 그래 새롭게 출발하자. 늦지 않았다. 내가 이제 창녕 함께하는 교회 왔는데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자. 새 출발하자. 하나씩 배워나가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5분 구원의 길입니다. 자, 펜을 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 판 그려보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그리세요. 같이 그릴 때 이 시간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 대상자 한 명을 딱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동생이나 여러분 형제나 여러분 가족,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 친구, 이웃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5분짜리입니다. 5분짜리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많아요. 자, 5분 구원의 길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돼지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지내야 돼요. 돌 부처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돌 부처 앞에 가서 빌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대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귓등으로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빼내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언약, 약속이 돼야 돼요. 약속.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어요. 아담아, 에덴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 마음껏 먹어라. 하지만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여기 보면 뱀이 나오는데요. 그 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사탄, 마귀 돼 있어요. 이게 마귀예요. 이 마귀가 인간을 속인 겁니다. 아니야. 네가 그 선악과 열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거 먹어. 마귀가 인간을 속인 겁니다. 이때 인간은 창세기 3장 6절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사람의 말, 사탄의 말, 다른 것들의 그 말들을, 거기에는 귀를 활짝 열었단 말이에요. 사탄의 말을 들은 겁니다. 죄를 지었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했던 그 인간,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돼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하지만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모든 문제의 시작, 내게 와 있는 그 문제. 어떤 사람은 불면증이 있어요. 불면증이 왜 왔느냐? 근본 문제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내게는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 있어요. 왜 정신병이 왔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때문에.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문제가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잡힌 상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완전히 마귀에 지금 잡혀 있어요. 본인은 잡혀 있는 줄 몰라. 여러분 병원에 가서 CT, MRI 찍어보세요. 병명이 안 나와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잡힌 상태. 그 인간은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대체 종교, 대체 신을 만들어 놓고, 왜냐? 불안하니까. 불신자들이 왜 고사지내죠? 왜 방향 잡고 묘자리 옮기 다니죠? 왜 숫자에 묶이고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아홉수. 왜 거기 묶이죠? 불안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 노릇한대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그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늘 인생이 무거워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너무 힘들어요. 비틀비틀거려요. 우울해요.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정신문제. 정신문제. 그 인간에게는 정신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병만이 아니라 육신의 병도 찾아와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육신 문제. 육신의 질병으로, 사고로, 장애로, 또 경제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자녀가 배회하고 이혼하고 별거하고 늘 싸우고, 육신적인 문제.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모든 인간은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지옥 가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내세 문제라고 그래요. 지옥 가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 문제가 내 자녀와 내 손자와 내 후대에게 똑같이 대물림이 되어져요. 영적 유산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후손 문제. 인간들은요,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영, 우, 정, 융, 내, 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모든 문제, 이 고통과 불행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 몸부림이 뭐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종교를 선택해요. 뭐라도 하나 믿어보자. 열심히 빌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모시고요, 그걸 섬기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진대요. 또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래, 착하면 되지. 좋은 업보를 쌓아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돼.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이게 바로 선행, 착한 일이죠. 아무리 착해도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를 가진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원죄가 있어요. 그 죄를 가진 인간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헤어진 옷과 같대요. 그 인간이 세상의 과학, 의학, 철학,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빠져나오려고. 병원에 가보세요. 어떤 과학, 의학을 가지고 이걸 고쳐보려고 몸부림쳤지만 해결이 안 되어져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통은 더 증가가 되어져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이 뭐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왔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십자가죠. 내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자, 십자가 그려보세요.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죠. 내 모든 문제 대신 짊어졌어요. 내가 짊어질 그 십자가, 예수님은 대신 짊어졌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그분.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석가라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마호메트 아니에요. 예수라라. 구원자 예수.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 지긋지긋한 우리 시댁 문제, 친정 문제, 내 개인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그 구원자, 나를 건져주시는 분, 그 구원자 예수.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저는 이름이 바로 최영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직분은 목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첫 번째 문제, 마귀 문제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문제 해결, 마귀 결박. 우리 인간은 죄가 있어요. 원죄, 우상숭배의 죄, 자범죄, 죄 있어요. 그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졌잖아요. 그분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요, 땅 너는 이제 죄 없어. 죄 용서. 우리 인간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 내가 사는 길, 구원받는 그 길, 하나님 만나는 그 길, 행복으로 가는 그 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내 정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내 그 자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내 가정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 시간 영접만 하면,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버려요. 하나님 자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이 뭐냐? 영접 기도예요. 당신이 이 시간 나를 따라서 영접 기도해야 된다. 시인만 하면 당신 구원받는다. 당신 그 가지고 있는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구원받는다. 그렇죠? 언제요? 잠언서 27장 1절,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영접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접 이후에는요, 당신이 영접했다. 영접 이후에 오늘 말씀처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진다. 예수님 당신 시인했다. 금방 시인하면 당신이 이제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당신에게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성령 내 주, 하나님이 당신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 함께, 이걸 보면 성령 내 주라고 그래요. 이제는 우리 젊게 운세 따라갈 거 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 인도가 바로 성령 인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계세요. 그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당신에게 기도응답해 주십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당신은 지금까지 마귀에게 당하고 잡혀 살았지만 이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당신 마음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흑암 결박, 흑암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면 떠나간단 말이에요.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속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영적 존재는 부적 같은 거, 뭐 달마도 그림 이런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십자가 목걸이, 뭐 성경책 이런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영적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
그 말씀 앞에요. 쩔쩔매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줘요. 천사의 도움.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천국 시민. 그렇다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은 확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뭐 할 것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증거해 줘야 돼요. 전달해 줘야 돼요. 증인. 이게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권세예요. 이제 당신 영접했다.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제 당신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다. 갓난아기는 젖을 먹어야 된다. 이것처럼 베드로 전서 2장 2절, 나와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 시간을 정해서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 장소, 요일, 시간 확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문 전달. 제가 다음에 오기 전까지 이 기도문을 꼭 읽어보세요. 기도문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가 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짐승은 예배 못 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 교회가 주일날 이런 예배가 있고 수요일날 이런 예배가 있고 평일날 이런 모임이 있다. 예배 소개. 여러분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전도 초청. 다음에 만날 때에 혹시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대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데리고 와라. 같이 복음 드려야 된다. 전도 초청. 자, 여기까지가 구원의 길입니다. 5분짜리. 제가 지금 좀 말을 좀 많이 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계속 워크샵 해보세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옆에 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옆에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시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구원의 길 실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실천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뭐죠?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없어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의 형제들이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인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가 지금 막 죽어가는 겁니다. 나보고 살려달래요. 내가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나는 자살할 거래요. 그런 형제에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구원받는 길을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내가 뭐냐? 나는 영적 벙어리예요. 저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영적 벙어리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영적 벙어리 아닌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하고 있는데 경고등이 지금 들어왔는데 내가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지금 영적 벙어리예요. 여러분 뭐 복음 엘리트, 뭐 영적 서밋이다, 뭐 차세대 선교사 천만에요. 내가 보험 하나 제시를 못하는데 지금 복음 엘리트요? 그냥 엘리트예요. 그냥 엘리트. 그냥 엘리트. 우리는 여러분 진짜 이 구원의 길 꼭 목사, 사모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 교인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지금 영적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저출산. 애를 안 낳아.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생명운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에 자꾸 영접운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300, 500 영접운동 돼야 돼요. 지금 하지만 교회가 지금 영적 저출산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요. 내 개인은 지금 영적 벙어리고 교회는 지금 영적 저출산, 또 거기다 영적 고령화. 여기서 말하는 고령화라는 말은 교인들이 다 늙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동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동감이 없다니까요. 늘 그러니 늘 그러니 늘 그러니 늙으니. 영적 고령화. 이게 우리 교회는 막 틈을 안 주잖아요. 막 계속 돌리잖아요. 훈련.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 자꾸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길 실천입니다. 첫 번째 1번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 할 때 이렇게 하세요. 날마다 하세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날마다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 멤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와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시간 핑계, 장소 핑계 대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뭐냐?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오늘 제가 성구를 썼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32절에 보니까 성경 구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 그려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묵상하면서 조용히 하는 것도 좋지만 선포하세요. 마귀야 오늘 들어라 하면서 선포하세요.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아 꼭 들어라 하면서 선포하라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선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시 나가라 선포했잖아요. 그때 흑암에 즉시 떠나갔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상하세요. 뭘 예상하느냐? 구원의 길 하다 보면요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 뒤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하다 보면 마귀가요 발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통과하셔야 돼요. 문제 뒤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문제 왔잖아요. 하지만 그 감옥에서 생명운동이 됐단 말이에요.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실천하세요. 날마다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상도 하시고요. 여러분 혹시 상황이 되면 목사님 내가 자꾸 너무 바빠가지고 자꾸 까먹는다. 그런 분들은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하루에 한 3번이고 5번이고 알람 맞춰놓으세요. 알람을 맞춰놓고요. 정시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가족과 함께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함께 같이 뭐냐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뭐냐 그 시간에 정시 구원의 길을 그려보는 겁니다. 같이 집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때 흑암의 권세가요 떠나가는 거예요. 정시 구원의 길. 바울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늘 예수는 그리스도고 늘 같은 말을 쓰는 것은 그것이 너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그랬어요. 안전벨트. 여러분 늘 안전벨트 딱 차세요. 안전지대.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려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때 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오는 응답이에요. 종합적인 축복.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종합적인 축복이 여러분 거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축복이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흑암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 버려요. 마귀가요 이삿짐 싸는 날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릴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흑암이 떠나간 이후에는요 지역의 강한 자들이 결박되죠. 강한 게 뭡니까? 우상, 종교, 이념, 사상 모든 지역의 흐름, 교권, 어떤 분위기, 질병, 가난, 어떤 영적인 상태 그 강한 것들이 그때 떠나가 버려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흑암이 떠나가고 강한 것이 결박되어지니까 사람이 붙기 시작해요.
이런 처음부터 사람이 연결이 안 되죠. 하지만 흑암이 무너져 버리니까 사람이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계속 한 1000번 정도 한번 그려보세요. 흑암 떠나간 이후에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면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사람이 붙어요. 만남이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전도할 문 계속 열려요. 곳곳마다 문이 열려요. 식당에 가면 식당의 문이 열리고, 저 병원에 가면 병원의 문이 열리고, 학교의 문이 열리고, 골로새서 4장 3절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구원의 길 그리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지나고 나면 여러분 거 되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지도해 드릴 겁니다. 왜냐, 여러분도 영적 벙어리 되면 안 돼요. 지금 내 형제가 다 죽어가는데, 지금 내 가족이 다 죽어가는데 지금 영적 벙어리 되면 안 돼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제자 메이커. 여러분만 구원의 길 하지 마시고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꾸 만들어내세요. 제자 메이커입니다. 여러분들은 타겟을 찾으세요.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주지? 대상자, 목표물을 오늘 찾으세요. 오늘. 또 집에 가서는 한 주간 여러분 찾아보세요. 현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우리 박선욱 권사님하고 황여희 권사님하고 자 우리 미션 합시다 하면서 하시더라니까요. 같이 구원의 길. 그거 하시라니까 여러분요. 두 번째, 코치 되기. 여러분 타켓을 정해놓고요, 뭐냐, 코치가 돼야 돼요. 이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훈련해 주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이 아볼로가 지금 아가야라는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힘있게 공중 앞에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말을 이겼대요. 그 수많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바로 아볼로. 근데 여러분 그 아볼로는 종교인이었어요.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26절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설명했겠죠. 이 아볼로를 훈련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 근데 브리스가 부부를 누가 훈련시켰습니까? 바울이. 바울은 누가요? 아나냐가. 아나냐는 누가요? 초대교회 그 수많은 그 제자들이. 그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게 바로 여러분 제자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걸 안 했으면요 이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아볼로 못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메이커입니다. 계속 됐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해 볼게요. 나에게는 아볼로가 있느냐? 내가 지도해주고 내가 훈련시킬 수 있는 제자가 있느냐? 아볼로가 있느냐? 나의 아볼로. 여러분 찾아내세요. 그 사람 조금만 지도해주고 훈련만 시켜주면 그 아볼로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사람들의 말을 이겼던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들고 현장 나갔던 그 아볼로, 그 수제자.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오늘 특별히 여러분 26절부터 28절까지 언약을 딱 잡으시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아볼로 같은 사람 붙여주세요. 나를 통해서 그런 아볼로 같은 그런 일꾼들, 제자들, 전도자들 계속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제자 메이커의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정말 이러한 아볼로 같은 수제자 만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5분 구원의 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도 미션 실천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훈련받고 지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만나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훈련받아서 제자 메이커의 응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서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아볼로 같은 수제자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응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수많은 아볼로와 같은 수제자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